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의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그죠? 1절에서 16절까지 읽었는데 엄청 복잡하죠. 그죠? 예, 왕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 단어 자체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다시피 오늘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전쟁 얘기예요. 전쟁 얘기란 말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은 전쟁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13장까지 전쟁에 대한 관해서 말하는 말씀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14장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유일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렸듯이 남의 나라잖아요. 그죠? 남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이름의 왕들이 구열되어지고 있고 지명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열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이 전쟁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현장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롯이 살던 도시의 왕과 그 동맹군들의 패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전쟁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냥 이 시간에 지금 이렇게 말씀 그냥 앉아 있잖아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전쟁이라 하면은 어때요? 그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숨까지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전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믿음의 행동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또 믿는 자의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방 나라, 각 나라, 그런 전쟁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동을 어떻게 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함,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소돔을 선택했어요. 그죠? 소돔을 선택했다가 절대적인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었을까요? 안 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게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요? 즉각 행동하는 거예요. 즉시 행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령 나하고 별로 안 친해. 그리고 나한테 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행해야 된다. 그거는 나중에 이후의 문제예요. 일단 누구부터? 구하고부터 사람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조카 롯이 나를 떠나고 또 눈에 보기에 좋았던 곳을 선택했을지라도 사람이니까 손한 마음이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이 위험에 처했을 때 바로 아브라함은 즉각 롯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참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저도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 예수를 믿는 거? 그 예수를 믿는 건데 그 믿음이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있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그런 내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삶 속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사람들에게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그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보면서도 그 생각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아침에 말씀을 전함에도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었을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사람이지만 이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내가 아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해요. 이 시대에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잖아요.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라도 너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래? 너 목사였다며? 목사가 왜 그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쵸? 그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라도 저는 생각해봤거든요. 거기 보면 다 행함이에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행함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들이 다 행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피조물, 하나님 외의 모든 피조물을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구원. 너희들이 아무리 올바른 행실을 한다 하더라도 구원이 없으면 그거 헛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먼저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어 너희들이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아침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또 전함으로써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 세상 살아가기에 우리끼리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힘들 수도 있겠다. 제가 또 그렇더라고요. 제가 너 목사였다며? 너 그런데 그렇게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참 부담이 아닌 부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제 바로 밑에 동생이 그런 얘기 했어요. 예전에 안 믿을 때 나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교회 가서 회개하면 끝이래.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게 끝이래.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 그래서 너무 싫어.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했으니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그 뒤에 뭐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일을, 그 행함을 그렇게 안 하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의 인식은 뭐예요? 안 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근데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나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거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한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성경을 보고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성경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어떤 세계를 얘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의 삶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침에 목사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염려를 하잖아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꽃도 새도 그냥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시는데 너희들이 뭘 걱정을 하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입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해요? 또 나가서 열심히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구약에 아주 크게는 십계명을 모세에게 준 그 말씀, 구약의 말씀이지만 오늘날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받은 너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 행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행실에서 나타나게끔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오늘 말씀이 너무나 저도 어렵더라고요. 이 혀 굴리는 게 어렵더라고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어요. 오늘 이 본문이 8장이나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줄이고 할까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오전하고 바꾸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목사님 오전 시간을 제가 뺏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무엇을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 전쟁?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 지금도 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해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전쟁이 지금 피부로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근데 지금 성경에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의 전쟁이 우리 피부로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우리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전쟁하고 있잖아요. 내적 전쟁하고 있다니까요. 저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아까 282장 찬양을 들었잖아요. 그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갑자기 확 났어요. 왜 났을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눈물을 주시나요? 너무 눈물이 줄줄줄 계속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김학래 권사님 마음에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도 오늘 밥도 하시고 어쨌든 자기의 임무를, 자기의 책임을 누가 막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묵묵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제가 이제 보면서 또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너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걱정하지 말랬는데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또 그 찬양의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 그런데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그걸 제가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또 우리 엄마는 예수님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어디 전쟁이 나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전쟁이 지금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14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 그 말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그 마지막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동방의 네 왕,
내 왕들이 사해 근처의 다수 왕들과 싸우는 내용이에요. 내 왕이 다수 왕하고 싸우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부분은 13절에서 16절까지인데 동방의 네 왕들이 전쟁 포로로 잡혀간 롯이 아브라함의 구출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뒤에 이제 제가 지금 읽었던 게 1절부터 12절까지 네 왕하고 다섯 왕이 싸운 얘기, 전쟁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3절에서 16절까지가 바로 포로로 잡혀간 롯을 아브라함이 구출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요. 13절에 보면 10절에 보면요. 시딤 골짜기에서 역청 구덩이가 많으니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가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약하여 갔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롯이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이제 도망한 히브리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롯이 이제 잡혀갔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승리해요. 그래서 롯을 구출해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에서 오늘 16절까지 읽었잖아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는 승리한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을 만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성경에서도 첫 번째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해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성경에서 첫 번째로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오늘 이제 1절에서 16절까지 읽었는데 왕들이 싸우고 그리고 그 안에 조카 롯이 잡혀갔다라는 거예요. 잡혀갔는데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구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지금 318명을 데리고 갔다라고 하거든요.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318명이라 하면 많은 숫자예요? 작은 숫자예요? 예, 많은 숫자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318명이라면 많은 숫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앞에 지금 왕들이 지금 몇 명이나 지금 나왔어요? 4명, 4왕과 5왕이 싸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왕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군사들이. 그런데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쫓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는 엄청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롯을 구해야겠다는 그 마음 한 가지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구약의 전쟁은요 거의 하나님께서 전쟁하셨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행함처럼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불가능한 것에 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없는 것을 만들 수 있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롯을 구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참 말씀이 길다고 했어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성경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전하고 싶은 내용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사람이 우리 다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부딪히며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죠? 제가 천국은 가보지 않았어요. 천국은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 예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근무를 하다가 우리 김정희 선생님이 뭘 맛있는 걸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받아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걸 받아서 다시 요렇게 길게 이렇게 좀 거리가 있어서 요렇게 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천국에는 이렇게 준대요. 이렇게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숟가락이 이렇게 짧지가 않대. 숟가락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길면 내가 이렇게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이렇게 주는 거라고 천국은 그렇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세상 살 때에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예수님이 선이시잖아요. 선을 이루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해결을 찾잖아요. 해결을 찾을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번 더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16절에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라고 이제 16절에서 끝이 나요. 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동이 바로 이렇게 한 가정을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한 주간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거잖아요. 그죠? 살아갈 때에 예전에는 나 자신만 생각했다면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 자신만 생각했다면 이제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있는 곳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롯을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닮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 동안에 주님께 영광 드리며 주님의 사람으로서 또 이 세상에서도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